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같은 말씀은 설교하시는 설교자들이 또 본문으로 선택을 잘 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도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그냥 읽고 지나가든지 그냥 건너뛰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시대의 그 상황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좀 다른데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와 비슷한 일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소는 아주 중요한 짐승이에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도 이 소를 제물로 드리죠. 그리고 식용으로도 이 소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타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르는 소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든지,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기르는데 그 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그 사람을 죽였다. 또 어떤 사람이 파놓은 구덩이에 다른 사람의 소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소 임자, 구덩이를 판 사람, 이제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준은 뭐냐?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과실이냐, 이걸 이제 따집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것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배상을 하도록,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자기 집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였다. 이럴 때 주인이 소에게 시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는 고의적 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인 소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사람을 죽인 소의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고의적이 아니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고의적인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 소가 본래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이것은 고의적 살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 임자도 죽일 것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법은 그래요. 죽일 것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해당되는 30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될 것이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했을 때, 그것도 법적으로 재판을 받아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죽는 일은 없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된다. 참 이걸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이게 오늘날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법과 아주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또 30절, 32절 어떤 집에 종을 죽게 했을 때는 은 3세겔, 이게 종의 몸값입니다. 은 3세겔을 그 종의 상전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비슷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공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생산을 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목적은 다 선한 거죠.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공사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독을 소홀히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은 대단히 복잡한 일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소가 29절에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였다. 그러면 소만 나쁜 버릇이 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때리는 버릇이 있다든지 남의 걸 훔치는 버릇이 있다든지 말을 아주 무례하게 하는 그런 버릇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동안에 작은 피해가 있었지만 누구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버릇 때문에 이번에는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건 과실치사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나는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도 그랬죠.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면 그 맷돌짝을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뛰어내리라.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나도 모르게 피해를 주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쳐야 될 버릇이 있다면 고쳐야 돼요. 예를 들면 운전을 막 하는 습관, 운전을 그냥 자기 맘대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맨날 차 찌그러뜨리고 다니고 다른 사람 크게 작게 사고 내고 그런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운전을 잘 해야 돼요. 그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주 나쁜 습관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때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좋지 않은 것은 과감히 고쳐라. 내 삶을 바꿔라. 소도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남 죽이면 그 소 주인도 죽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지 못한 습관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하다가 사고 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나도 고귀하고 다른 사람도 고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왕의 가족이에요. 왕족. 왕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품위가 있어야 되고 예절이 바라야 되고 무게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그런 것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 방언의 문제가 나와요.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 방언 때문에 교회가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데나 어디서나 막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가 완전히 다 그냥 시장바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방해가 있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질서 속에서 그게 사용되어야 한다.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 예수 믿는 사람 참 신사적이고 참 품위 있다. 교회도 그렇다.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남 배려도 안 하고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공공질서도 안 지키고 이런 시각이 불신자들에게 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꼭 잘못해서라기보다도 그런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 미국의 플러신학교 또 칼빈 대학에서 한
한 20여 년 철학을 가리킨 니체드 마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십자군식 기독교는 안 된다. 십자군식이 뭐예요? 왜 중세기 때 로마 카톨릭이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1차, 2차, 3차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성지 탈환했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자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십자군식 기독교는 뭐냐면 어떤 것이 옳아 보이고 정당해 보일 수 있어요. 또 사실 정당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무슨 동성애 문제라든지 낙태 문제라든지 기독교에 반하는 그런 이념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저건 분명히 잘못됐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대로 놔두면 앞으로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그것을 이제 반대를 하고 때로는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그 모습들이, 왜 그들이 기독교는 그걸 반대하는가, 그것이 생각나기보다는 왜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시끄럽냐, 이렇게 무례하냐,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이 귀에다 대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들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안 듣습니다. 왜? 무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니체드 마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주장이 옳달지라도 예수님의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나와 이념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아무나 막 욕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냥 막 욕을 해버리고 그냥 진닉해버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매도해버리고, 그렇게 마구 대하게 되면 불신자들은 야, 기독교인들은 참 무식하고 무례하다, 이제 그런 오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우리의 주장이 옳달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역지사지해 보는 거, 그러면서도 우리의 주장,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바른 것을 지켜나가는 것, 또 다른 것과 틀린 것, 그 사람과 내가 많이 다르잖아요. 생긴 게 다른 것만큼 생각도 달라요. 틀린 건 아닌데 달라요. 다르다고 해서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인정하고, 그러나 틀린 것은 또 틀린 대로 우리가 또 서로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대단히 위험한 것은 기독교가 이데올로기화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럴 때로는 무례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사람들은 지옥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자기는 착한 일하면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전당 불신지옥 가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물론 지혜로운 전도 방법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천국도 전하지 않고 지옥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더 나쁜 거다. 에스겔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그 사람은 죄로 죽을 것이지만 제대로 안 가르쳐준 사람도 그 핏값을 그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례하지 않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주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그런 분명한 생각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들이 들어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복음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무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가 깊이 주의해야 된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참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소문제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왕의 가족이요, 가장 귀한 신분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것보다는 시끄럽고 무례하고 싸우고 편을 가르고 다투는 그런 단체로 오해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피해를 주었을 때 마땅히 또한 보상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성경에 요구하는 바인데 개인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버릇도 과감히 고쳐서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치며 주님의 복음이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